잘 될 걸 믿습니까? 웃는 얼굴로. 집사님 설교 제목 띄워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다 좋고 참 은혜되는 말씀이고,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막 흔드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이 다 이렇게 좋지만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언제 읽어봐도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특별히 그 사람만 탕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가 아직도 아닌데 미리 달라고 참 아들이 요청을 해서 얼마나 참 괴로운 상황입니까?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아직 유산을 나눠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이렇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당신 늙었으니까 빨리 죽으시오, 이제 그런 것과 같은,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치욕적이고 불효막시간, 참 이웃집의 동네에 알려져서는 안 될 치욕적인 요청이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산을 다 이렇게 나눠서 각각 나눠서 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정말 어디 사업에다 투자하고 비즈니스를 잘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모아가지고 마음껏 써보려고 집을 떠났어요.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낭비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땐 가장 비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돼지 집에 가서 직장 잡고 일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사에서 돼지는 아주 무시하는 거잖아요. 더러운 짐승이고. 그러니까 더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막장 삶을,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집에서 환영받을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돼지 먹는 그 참 음식도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막 굶주리니까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고 품권의 하나로 일하면 먹을 것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나깨나 아들을 기다리다가 멀리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 체면도 그냥 섭섭했던 마음 다 잃어버린 채 막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할 수도 있잖아요. 이놈아, 이제 정신 차렸느냐, 그런 말 한마디 훈계도 하지 않고 이 반항적인 아들과 화해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탕자 비유가 나타내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참 감동을 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탕자와 아버지처럼 가슴 뭉클한 화해를 모두가 다 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문학 작가 중에 필립 얀시가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페인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참 파코라고 하는 자기 아들과 다시 화해하기를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를 내면서 신문에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는 너를 다 용서했다. 너도 나를 좀 용서해다오. 아빠가, 이렇게 화해하자는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아주 흔한 일이며, 그래서 아버지가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파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들이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이제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해를 바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깨어진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깨어진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깨어진 관계, 흑인과 백인의 인종적인 깨어진 관계, 우리 한국의 남북 간의 민족적인 깨어진 관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중동 지방의 깨어진 관계, 무슬림과 기독교의 깨어진 관계, 영국 저 북쪽의 북아일랜드의 이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의 깨어진 관계, 끊임없이 잡아 총살하고 죽이는, 총을 쏘고 테러하는 이 영국의 깨어진 관계, 끝이 없습니다. 러시아에도 마찬가지고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화해의 필요성은 최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처럼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용서만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고통의 악순환의 고리와 비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용서와 화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화해가 없다면 인생의 출구가 없습니다. 화해가 없다면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화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화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입니다. 놀라운 소식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해를 먼저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은 이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신 감격스러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화해의 사역, 화목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화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해한다는 것은 원수관계, 원수를 우정을 나누는 상태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해예요. 원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막 비난을 쏟아놓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정을 나누는 상태로 초청하는 것이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어요. 모든 것을 다 복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립된 적대감을 갖는 이 원수 관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불행하게도 화해를 만들 자격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방법도 없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또 자격도 되지를 않습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소식은 우리 하나님이 화해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우리와 화목시킨다고 했습니다. 18절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화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먼저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화해를 먼저 하십니다. 화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줄 때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가해자가 우리 화해하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고 화해를 신청할 때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무효화할 때에 화해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해자로서 먼저 용서로 화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있죠. 아담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 화해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죠.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먼저 화해를 신청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 우리 화해하자. 하나님은 화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이사야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하나님의 넘치는 화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먼저 원한 적이 없어요. 창조 이래로 우리가 먼저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신분, 죄인된 신분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로 야, 없던 일로 해버리자, 우리 화해됐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굉장한 오해를 갖게 만들어요. 인간이 막 그렇게 해버리면 인간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이 생겨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죄를 절대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도 이건 맞지 않아요. 우리 없던 일로 하자, 그냥 무효하자, 그냥 우리 화해됐다, 한마디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화해를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9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가 페이해야 될 돈을 내 은행 구자에서 페이되게 하지 않고 내 은행 구자에서 빠져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은행 구자가 페이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청산을 죄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대리자인 예수님이 대신 청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대리적인 죽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입니다. 온 우주를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때문에 화해가 된 거예요. 우리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자존심이 세고 우리 모두 자존심이 세잖아요. 나에게 가해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용서 못하고 지내는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년이 가도 용서를 안 해. 네가 먼저, 네가 가해자잖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감히 하나님께서 상상을 뛰어넘는 우주를 초월하는 이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화해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체면, 자존심, 동네 망신을 다 시켜놓은 이 아들, 그냥 체면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서 껴안고 잔치 벌이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이죠. 믿습니까? 우리 사순절에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화해가 주는 유익과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화해의 유익과 은혜가 주어져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놀라운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 죄를 대리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은 내 죄를 대리해서 죽으신 분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화해의 선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이 새 창조물의 삶에 어떤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화해로 샬롬 관계, 평화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가장 깊은 성소에, 깊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해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멀리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저도 한동안,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 나는 젊을 때 빨리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더 이상 죄책감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특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은 특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더불어 사신다는 사실이에요. 새 피조물이 받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안 계시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놔 보세요.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증명을 해야죠. 증명을.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생명, 화해의 생명이 나오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의 생명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웃과 화해를 만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과 분쟁이 끝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연합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18절의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해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복음을 이웃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사회적인 삶을 사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돈 리차드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누기냐의 이리안자의 사유족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이 원주민 사유족은 식인종입니다. 배반과 배신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인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속여서 일정 기간 동안 우정과 친절을 가지고 막 아주 안심하고 마음을 맡기고 삶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친절과 우정을 베풀다가 갑자기 잡아서 잡아먹는 식인종이죠. 그래서 이처럼 속여서 잡아먹고 그 해골을 베개하고 잠자는 종족에, 그 사진을 보니까 막 집에 해골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머리다 해골을 베고 자고, 그런 이리안자의 사유족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선교사가 전하니까 스승을 속이고 배반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더 최고의 존경의 대상으로 막 가룟 유다 그런 막 환성을 지르면서 인기가 막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족인데, 이런 돈 리차든 선교사가 너무나 선교가 어려우니까 막 성경 어디다 갖다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가룟 유다를 더 좋아하니 어떡합니까? 어느 날 부족끼리 전쟁하면서 사람이 막 죽고 죽이고 막 그런데, 그 부족 속에서 돈 리차든 선교사가 유일하게 잡혀 먹지 않고 생존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 돌도끼를 쓰고 있었는데 쇠도끼를 계속 갖다 줬거든요. 쇠도끼 막 이게 끈이 됐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하던 중에 두 부족이 전쟁을 끝내는 화해 의식을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선교사가 그 부족들의 화해 의식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회적 추장에 6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상대방 추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 아기의 6개월 된 아기의 엄마가 막 거의 기절할 정도로 막 통곡하는데 아들을 빼앗아 가지고 그 추장에게, 상대편 추장에게 주고, 상대편 추장도 자기 아들을 사유족 추장에게 바쳤어요. 이게 화해의식인데, 이 화해의식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화해가 계속 성립이 되고, 아기가 죽으면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유족의 마음을 열도록 예비하신 이 선교사가 만든 단어가 뭐냐면 구속유비의 원리라고 그래요. 구속유비.
구속유비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진리를 특정 지역의 문화와 풍습에 적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화해의 아이인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사람들끼리도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영원히 사시는, 다시 죽지 않는 완전한 화해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사유족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사유부족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습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교회를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좀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시 자료를 살펴보니까 50년 만에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의 자녀들이 그때 선교할 때 그 꼬마 애들하고, 원주민 꼬마 애들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50년 만에 찾아가서 한 15분 동안 동영상 만들어 놓은 걸 자세히 봤는데, 다시 방문했을 때 마을 전체가 다 기독교 공동체로 변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맞은편 골고다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는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구원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화해의 악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순절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화해를 묵상하고 화해를 만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